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모니터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앞쪽에 눈을 보시는데 앞에 이제 보는 것을 불편하고 하니까 활동 보호사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장로님이 이 마음에서 영어로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로님이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진 줄 믿어야 하면 오히려 이게 앞을 못 보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또 우리 장권사님이 슬리퍼를 갖다 주니까 그것도 또 얼마나 이쁜지. 이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이잖아요. 그 받은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큰데 그 아버지께서 받은 사랑,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10가지를 잘 하다가도 이 인간 자체가 한 가지만 딱 걸리면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제 요번에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높게 봤다. 너무 믿음의 수준을 너무 높게 봤고 진짜 어른서 또 청년서 어린아이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줘야 되는데 목사가 그러지 못했구나. 성도 탓이 아니라 목사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조금도 저는 위축되거나 조금도 흔들리지는 않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또 채우리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알아요.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심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사단은 그냥 안 놔비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게 만들고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단언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신 줄 믿어요. 복받을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기르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 홍 집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장로님의 이 모습들을 보면 또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또 병든 자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을 이렇게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그래도
저희 이제 제천 하늘빛 교회 유튜브가 딱 떴는데,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이신홍 목사님 78세, 장로님은 지금 몇 세예요? 80? 79세? 네. 78세인데 뻐덕다리였잖아요. 양반다리를 못했던 분이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양반다리 하고, 우리 계단 올라올 때 정말 간신히 올라오던 분이 막 2칸씩 막 올라오고, 그 운전하던 기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그분은 주치의가 서울대 병원에 있어요. 주치의. 세상적으로 그렇게 주치의가 있는데도 이게 안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귀도 잘 안 들렸고, 근데 그 기사분이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제가 뒤에 뒷문을 열어주면 뒤에까지 간신히 와가지고 이 한쪽 다리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해갖고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 둘, 셋이 없대요. 문 열어드리면 바로 와서 올라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는 그분을 봤어요. 그분의 겸손함이에요. 그분은 그 하루 기도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금식을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더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건강한 모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먼저 쳐버려요. 왜? 그래야지만이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예배 참석할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이 불만이 생겨지고 원망이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사랑만이 충만하면요, 보이는 것 자체가 틀리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면 용서가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공허하다, 내 마음이 갈급하다, 그러면 남을 용서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래요. 온 세상은. 그것이 이 세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령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이고요, 공허하다는 것은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그래서 수면 일을 뭐 한다고요?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면은 무엇을 의미하냐? 물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머님들이 태아를 이렇게 딱 그 잉태를 하고 나면 태아가 어디 안에 있어요? 양수. 그게 수면이에요. 그 위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그분이 온전한 사랑인 줄 믿어야 하면,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을 하고 별들이 막 떨어져요? 아니, 별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별이 지구보다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어마어마해. 그 별이 떨어지면 지구가 남아남게요? 남아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돼야 된다.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려면 결국은 뭐냐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야 된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왔다라면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온전한 사랑, 그분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까도 우리 찬양했어요.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맞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디든지 간다고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들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으면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꽉 채워지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연세가 있지만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를 진짜 여러분 뼛속까지 사랑하면 다른 사람, 다른 여자가 들어와요? 다른 남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뭔가 빈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어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나는 거듭났고 그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믿음이 왜 저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누구 자식이야? 아버지 자식.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성령의 치유함도 경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 그분이 그 생명,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사랑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자식을 염려하고 또 아내를 염려하고 남편을 염려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루 네가 행복해야지만이 내일도 행복하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그만 병원에 갔어요. 봤는데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덜크덩 이미 뭐요? 야 이거 죽을 병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미 그 죽음이라는 영이 딱 잡아버려요. 근데 그래? 큰 병원에 가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내가 빨리 가게 생겼네? 아니 생각을 바꿔보라니까요. 그러면 바꾸면 하나님이 그 바뀐 대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감당을 할 수, 아버지께서 우리 원고사님도 마찬가지죠. 아니 꿈에도 생각해 봤냐고. 여기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주일날 오죠, 수요일날 오죠, 금요일날 오죠. 이게 생각은 해봤겠냐고. 아니 저분의 믿음으로 사실 못해요.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굴 잘 만나서? 마누라를 잘 만나서. 그러니까 진짜 나는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여러분들이 진짜 수고,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진짜 빛 가운데 있으면 바뀔 수밖에 없다. 근데 어느 하나도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냥 같이 맞춰가려고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 때는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앞서가야 돼요. 비바람이 불고 자에서 가정에서 남편이 어떤 태클을 걸어도 나는 가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뚝 섰을 때 그때 그래 내 마누라가 최고구나. 내 남편이 최고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왜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러냐? 왜 그 모양이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은요. 진짜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아멘? 저는요. 제가 언젠가 고백했지만 우리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도 이제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밖에 있는 예수 믿다가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오빠 이단이라고. 어디 주님이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지 어떻게 그 안에 와 있냐고. 그러면서 핍박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갖고는 우리 둘째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동생 목사가 진짜 이단이면 저 교회 망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더 흥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 이단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지금에 와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볼 수 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지금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그 심령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한 마음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단지 몸은 건강에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자와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나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 누구예요? 그 얼굴 이렇게 화상으로 지선? 네. 그 자매의 고백이 그잖아요. 화상 입기 전에 얼마나 이뻤어요. 근데 그 화상을 입고 몇 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얼굴이 세상 눈으로 보면 흉악해 보이지만 그 자매에게 물은 거예요. 어느 누가. 지금 예전에 그 화상 당하기 이전의 모습이 이쁘냐 지금이 이쁘냐. 지금이. 그쪽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지금이 좋으냐. 안 돌아간다. 왜? 내 얼굴은 화상으로 인해서 일그러졌지만 내 마음의 눈은, 내 마음의 얼굴은, 마음의 창은 깨끗하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나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여러분들 한 번을 거짓말하잖아요. 속이잖아 남을요. 그러면요. 귀신이 또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가요. 근데 어떤 협박이 오고 어떤 위협이 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얘는 속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속이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몰라. 본인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죠. 순간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우리가 볼 때 그랬잖아요. 장로님 앞도 못 보고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 근데요. 오히려 장로님의 마음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뜨고 범죄하는 것보다. 그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히려 그 눈을 빼고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자르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우리 할배교회가 정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만 채워지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행복 그 기름 부음을 흘러보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원주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목자는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 형제라고 말은 했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말로만 머리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줄 믿어야 하면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새벽 예배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새벽 예배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어디 큰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시면 안 됩니다. 본인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게 맞잖아요. 본인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나왔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 본인 교회 가세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살리려고 여길 보냈는데 네가 왜 막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가 그래서 그때 그런 거예요. 집사님,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 받고 와라. 기도 받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도 가는 분들도 오는 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인 줄 믿어야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죠. 사단에게 잡혀가는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가는가. 이게 보여지니까 안타까움이에요. 그전에 못 봤어 저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눈은 뜨고 있었지만 소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여져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뭐 한다고요? 미워해라. 왜? 그 영에게 끌려가는 거니까. 속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근데 온전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왜 여러분들이 온전해야 되냐면 그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전한 자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하노?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양자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아빠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 아버지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들 뭐 한다고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뭐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뭐요? 있게 하셨고. 이게 여러분 그전엔 저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는 자마다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아니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지? 왜 못 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나의 진짜 피난처인가, 나의 진짜 환난 가운데 큰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인가. 자,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6편 1절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뭔다고?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다른 곳이 없어요. 무엇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피난처의 힘이시오. 그러면서 그러므로 땅이 뭐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뭐요?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또 뭐요?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사상이 의심스럽대. 응?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 사상? 난 예수의 사상으로 사는데? 야, 나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없어요. 응? 지금요, 정말 밖에서는요,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여행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사느냐? 불안하지 않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전혀 안 불안해요, 전혀. 그래서 지난번에 계엄령 선포되고 할 때 어떤 분들이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막 사재기 했대잖아요, 사재기. 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제천이 가장 안전하대.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제천을, 자기 성도들하고 다 제천을 끌고 올 테니까 여기에 다 목사님이 먼저 준비해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진짜요.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인가, 진짜 막 나라가 위태롭다 막 할 때 탄핵되고 막, 아마 박근혜 때인 것 같아요. 탄핵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에다가 쌀하고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걸, 무슨 식량이라 그래. 비상식량, 비상식량을 막 쌓아놨다는 거, 진짜, 사다가.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그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몇 년 지나도 쌀이 몇 년 지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더 나눠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생길까,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응?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어야 하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주님 말씀하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아멘.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한다고? 들은 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뭐한다고?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두려워하는 거 이거요, 믿지 아니한 자들과 똑같이 취급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 평안하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진짜 온전히 이루었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데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와요? 응?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둘째 사망은 결국은 뭐냐면 불못이에요, 불못.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그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하신 그분이 진짜 우리 안에 오시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다. 그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적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도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 건강적인 것, 사역 가운데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쳐라. 아멘. 그러면 지나가요. 그거를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꿈에는 그러잖아요. 막 꿈에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꿈 꾸면, 안 좋은 꿈 꾸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어떻게 해요? 확 잡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면 난 죽지 않아.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아멘? 그렇게 선포하면 악한 마귀들은요, 그 사실 자체를 아는 것만 해도 귀신들은 두렵고 떨어요. 못 건드려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왜 건드려요? 근데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어른들, 권사님들을 여쭤보면, 권사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장로님,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사람인 줄 믿어요. 아멘? 네, 하나님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해요. 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한다고요? 옮겼느니라. 아멘. 장로님 아멘이시죠? 아멘. 예.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당당하게 귀신이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 그 긍휼하신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예요?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그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요? 나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뭐 한다고요?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은요. 그래서 주님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거룩한 자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5절인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한다? 거룩하여 진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된다. 자, 에베소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 한다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아까 딤전 4장 5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어요. 그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비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비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는 거.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뭐요?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뭐 한다고? 낫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뭐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근데 사단 마귀는 말씀을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뭐하며 나고?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먹여주는데도 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이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이게 나는 진짜 안타까움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왜 머리로 듣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머리에다 담고 있으면 뭐가 발생되냐? 방종하게 돼요. 방종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면 범죄하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다시 전도서 5장 1절로 가서 한글 킹제임스를 한번 볼게요. 전도서 5장 1절. 한글 킹제임스로. 전도서 5장 1절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뭐요? 조심하라. 가까이 가다가 듣는 것이 뭐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을 희생제보다 뭐요? 낫다는. 가까이 가서 듣는 것.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보다 뭐요? 낫다. 이는 그들은 뭐 한다고?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뭐요? 않는다. 않아요. 희생제물로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차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하노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뭐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뭐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응? 요한일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한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만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허다한 죄들을 덮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시켜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만이 정말 아버지의 그 삶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고 그 두려움을 내쫓겼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하심이 우리 맡겨진 그 위치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